오늘 우리 제목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 때문에. 아멘.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언약적 응답 받습니다. 내가 맞는데, 언약의 백성이 맞는데 확신이 없다. 그러면 응답 와도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 여러 가지 중요한 거 많은데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확신입니다. 거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헷갈리죠? 헷갈리는 거예요. 응답인지 이게 문제인지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스트레스 쌓이고 고통받고. 그래도 그때 흔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말씀 보고 확인하고 이러면 될 건데 이게 또 잘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다 누구든지 다 응답받지, 그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안 되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개인들이 압니다. 다른 사람 모르지. 본인이 알지 다른 사람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가 지금 응답받고 있다, 지금 누림 속에 있다,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내가 지금 전도는 직접적으로 안 하지만 내 생각과 마음이 항상 전도 속에 있다. 그건 본인이 압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냐면 이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 주시고 성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왜 드리냐? 하나님 말씀 들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이 뭔가 그걸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목사 얼굴 보려고 나오신 분 아무도 없죠? 제 얼굴 볼 것도 없어요. 예, 유명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예, 말씀을 들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되고 있는가 안 되는가 그거는 본인이 압니다. 예, 잘 모르겠다는 거는 그건 잘 모르고 지금 가는 거예요. 예, 이게 분명히 이게 말씀이 성취된 걸 내가 확인하고 있고 성취된 게 보이는 사람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중요하게 하냐?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실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왜 하죠? 예, 기도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기 위해서.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오는 마음의 확신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이게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이 행복한 게 없어요. 문제 와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어떤 것든지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이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같은 경우는 기도가 잘 안 되고 탄식이 나고 한숨이 나오는 것은 일단 불신앙에 빠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아휴 주야 이게 이런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니까 바로바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기도로 누리면 저절로 다른 사람에게 증인되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듣고 응답받은 걸 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그게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전도는 어떤 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증인입니다. 내가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냐? 하나님과 언약을 관계 맺은 그 사람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열왕기 상하 계속 보세요. 또 다음 주도 또 비슷한 소리 또 해요. 왜 이럴까요? 예. 이때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거의 똑같아요. 이 열왕기 상하에 있는 이 왕들의 모습이 거의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란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걸 찾아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될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이 보면요, 어떤 왕은 그냥 평생 하나님 앞에서 악만 행하다 갑니다. 악을 행하다가. 그 악이 뭐죠? 우리는 이 악을 굉장히 악하다고 생각하는 걸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악은 좀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악한 걸 보고 악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악한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고 다른 거 믿는 거, 그걸 하나님은 악하게 보세요. 그걸 악하게 본다니까요. 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믿어도 적당히 믿고 다른 거 겸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악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이 이게 깨달아지고 이 모습이 나한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렇죠? 그거 모르고 살면 계속 그 악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내가 그 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다. 이건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열왕기 사항학 이제 열왕기학 이제 많이 끝나가거든요. 이 끝날 때쯤은 정말 하나님 외에 믿는 거 다 버리고 새로 신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행복해요. 그게 행복하다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 아담 하와는요 하나님과 함께했고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그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고통도 없어요.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갈등도 없어요. 시험도 없어요. 우리 시험 많이 들죠? 시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왜 인간에게 고통이 왔습니까? 예, 창세기 3장 그 사건 때문입니다. 그 사건에 딱 걸려지자마자 인간이 그때부터 모든 고통이 다 오게 된 거예요. 모든 것, 정신적 고통부터 시작해서 육신의 고통, 모든 삶의 고통이 다 오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더 이상 사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통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자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고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은 해방받았습니다. 해방됐다니까요. 근데 살면서 계속 문제가 오죠? 예,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걸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문제, 갈등, 시험 거기에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게 눌리거든요. 그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어떤 시험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냥 다짜고짜 믿으면 되냐?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창조자고 그분은 내 아버지라고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게 돼 있어요. 저는 확실하게 확인했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모든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 가지래죠. 막을 방패 뭡니까? 믿음의 방패예요. 이 믿음의 방패는 뭐냐면요, 적이 쏘는 우리의 적은 사단마귀 아닙니까? 이 악한 인형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화살로, 그 다음에 창으로 공격해요. 모든 공격을 막을 거는 방패입니다. 어떤 공격이 와도 그 공격은, 하나님은 그 공격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문제가 와도 문제가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여호아하스와 그 다음에 요아스 이 두 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 말씀 꼭 듣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아하스와 그 다음에 요아스는 예후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예후 아시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아합의 그 가문을 완전히 진멸시켰어요. 그래서 예후는 그 아합의 가문과 그 다음에 바알의 목상을 산당을 다 헐어가지고 변소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어요. 네가 내 마음에 들도록 잘했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진짜 이 우상 숭배를, 우상을 완전히 꺾은 그 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예후가 다 잘했는데 하나를 잘 안 된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늘 듣던 여로보암이 지은 죄, 거기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로보암의 그 지은 그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러거든요. 성경 뭐냐? 여로보암의 죄라고 그랬어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죄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옵니다. 죄는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 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못 떠나는 거예요. 참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듣고,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로보암 같은 죄를 남기고 있다면 이번에 진짜 찾으시고 그거 완전히 버리고 해방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누리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후에게 네 자녀들이 4대가 왕이 될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들 이름들이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아들이 요아스, 그 다음에 요아스의 아들이 여로보암인데 앞에 그 다른 여로보암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잘못하면요 이 사람 같고 저 사람 같거든요. 뭐 외우기 싫으면 안 외워도 됩니다. 그냥 말씀 듣고 아 그렇구나 하면 돼요. 이 네 왕을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왕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됐죠. 이 사람은 오늘 보니까 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2절에는 뭐랬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아직도 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자꾸 들으면 우리는요, 듣는 순간 굉장히 우리가 율법적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눌려요. 그래서 좀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성화가 되거든요. 이 성화란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해 가는 겁니다. 이미 회복됐는데 아직도 과거에 옛사람을 살았던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죄성들, 그 다음에 아담 하와 때부터 내려온 죄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방에 안 없어진다고요. 이게 있어요. 어떨 때는요, 나한테 이런 게 있나? 이런 게 싶을 정도 이런 게 있다니까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해결받고 복음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화는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혹시 이런 말씀 듣고 눌려서 힘들어하신 분들은 힘들어하지 마시고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두 가지를 섬긴다 했어요.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했어요. 그게 맞아요. 나는 그게 바울이 고백했고 그 하나님이 그 바울의 그 글을 성경으로 남겼거든요. 그래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정죄하는 거 그 말씀에서 틀린 거예요.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 틀린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어요.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해방됐어요. 그러나 그때그때 짓는 죄는 요한일서 1장 9절 네가 만일 네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 모든 불의를 다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렇게 살다 보면요 어떨 때는 되게 뻔뻔해요. 내가 뻔뻔하다니까. 어제 안 한다 놓고 또 하고 조금 전에 안 한다 놓고 또 하고 얼마나 뻔뻔히 싫은지 몰라. 그래도 뻔뻔해도 살 길로 가야 돼요. 아유 인간아 니도 인간이가 네가 양심이 있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죽는 길로 가면 안 돼요. 사는 길로 가야 돼. 그리스도로 가면 그분은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멀게 하시고 없애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지금 열왕기 이 상하가 왕들이 계속 악을 행하는 게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좀 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눌리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위로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잘됐다 마음껏 죄 짓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 제가 볼 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아스가 쉽게 말하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3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의 손으로 넘기셨더니 이 죄에 있으니까 이 죄를 깨닫고 빨리 안 돌아오니까 아람 나라 다른 이방 나라거든요. 그 이방 나라를 진노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이방 나라 사람을 손을 빌려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고요.
지금 내 삶이 좀 고통이 계속 온다 싶으면 빨리 점검을 하세요. 내가 혹시 이런 여로보암이 죄가 있어서 고통을 받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고통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복음 전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진짜 전도를 위해서 사는데 핍박받아서 고통이 오는 건지, 요걸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그냥 싸잡아서 퉁치지 마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지금 여기 보면요, 아람이 왔고 요 뒤에 그 20절에 보면 모압 도적대들이 왔거든요. 이상하죠. 이스라엘이요, 이 여로보암의 죄 있으면요 항상 주변 나라가 건드렸어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못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여호아스가 4절에는 여호와께 간구를 합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그들의 학대를 보시고 5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우리가 고통 올 때 여러분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물으세요. 왜 나에게 같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 고통이 옵니까? 이제 안팎으로 올 수 있어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여기서 구원자는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예,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 그림자를 보냈는데 그 그림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람 나라에서 벗어나도록 한 거예요. 열왕기하 6장 아시죠? 이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가 이 성이요 포위가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삶아 먹는 겁니다. 비참하죠. 이때 이 아람에서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답을 준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 아람에서 그 해방되고 먹을 게 얻었냐면요, 그때 그 여호람 왕이, 이 사람은 엘리사 때문에 자기 나라가 이렇게 어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그 왕이 죽일까요 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죽이지 말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 보냈던 그 아람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 생각할 때는 그때 죽였으면 안 왔을 건데 이 괜히 엘리사 말 듣고 내가 안 죽이는 바람에 이 고통이 왔으니까 모든 원망을 엘리사에게 하는 거예요. 예, 우선 눈에 보기에는 맞아요. 현실로는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아직도 여호람 때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이게 아람이 괴롭힌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람을 통해서 괴롭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괴롭힘을 줍니까? 빨리 깨닫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 길도 다 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고 부르기만 하면 해방받습니다. 뭐 절차 많이 필요 없어요. 아, 결국 장세함장 문제구나. 죄 문제구나. 이거 해결한 분은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그 고백만 해도 해방받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 같으면 당장 짐승 잡아야 돼요. 짐승 가지고 가서 피 들이고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은 어떻죠?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세 가지 문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못 깨닫다가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장관을 보냈는데 후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바로 답을 딱 주잖아요. 내일 요맘때 식량을 쉽게 말하면 받을 거고 쉽게 말하면 곡식을 얻을 거다. 그러니까 그 장관이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거든요. 아니 곡식은 하나도 없는데 그걸 어디서 얻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전혀 인간은 모르는 법이에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애굽이 협공해서 쳐들어온다고 이 아람 사람들이 귀에 그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의 말소리 듣게 한 거예요. 군대 나가지도 않았는데 누가 했죠?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래 얼마나 급했는지요. 몸만 이 사람들이 나 살려라고 몸만 도망간 거예요. 나머지 싹 다 남겨두고 그걸 하나님이 먹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세요. 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요렇게 하겠지 이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돼야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다릅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하십니다. 없으면 창조의 역사로 하십니다. 하도 우리가 이 창조적 응답을 모르니까 창조의 응답을 이러면 이상하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맞아요. 나는 어떻게가 맞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태양이 있으라니까 태양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하나님이 창조자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이 아람을 구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전과 같이 이 평화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또 이 사람들이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왜냐하면 좋으니까 또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원래 그 체질대로 우상 숭배하는 체를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이 사람들 비판할 필요 없어요. 꼭 나 같아요. 좀 어렵다 응답받으면요 딱 풀어줘요. 또 말씀 기도 속에 깨어있지 않으면 또 힘이 해가지고 또 나도 모르게 다른 거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7절에 다시 아람 왕을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얼마나 했는지 이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돼버렸어요. 타작마당 티끌 알죠? 이 먼지같이 나는 아무 힘없이 이 이스라엘 군이 아무 힘이 없이 그래서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남겨두지 않았다. 군사력이 최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반복되는 이 악순환에 걸려들지 마시고 이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되시고 누리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여호아스가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이 왕은 16년 동안 왕을 하는데 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했고, 또 보니까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아스의 그 역대 기록이 나오는데, 이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와 이렇게 싸우는 게 나와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별 뭐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요아스는 이 인생을 마쳐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나오죠. 이때 엘리사가 나이 들어서 이제 곧 죽을 병이 걸린 겁니다. 뭐 죽을 병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뭐 암 걸렸는데 그건 아니고 노화돼서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다행히도 감사한 게 이 14절에서 그 뒤에 19절 보면요, 이 요아스 왕이 비록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이 엘리사와의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 엘리사가 병들어 오니까 병문을 가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지키는 분은 당신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바로 알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왕이 아닙니다. 군사가 아닙니다.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설교한 거 한번 좀 들어보세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 했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구약 박사입니다. 구약 성경 꿰뚫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들이 버렸어요. 그리스도로 왔는데, 성경이 말은 그 그리스도가 왔는데 버린 거예요. 왜 버렸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버린 겁니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버린 돌이 믿는 자에게는 모퉁이 돌이 됐다.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을 세울 때 건물 앞에 그 건물을 세운 돌을 쪼개가지고 언제 세웠다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돌 가지고 이 건물을 1층, 2층, 3층 높이는요 100몇 층까지 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에 모든 응답, 치유, 회복, 축복, 세계복음화는 모퉁이 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거기다 자꾸 다른 걸 섞어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금송아지를 끼워 붙이는 거예요. 그거는 섞인 겁니다. 그건 절대 응답 안 됩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야 되지, 그 모래 위에 그 돌하고 섞인 스티로폴 나무 조각 거기에다 건물 세우면요 1층은 올라갑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더 올라갈수록 바람 불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쉽게 말하면 이 요아스가 이 엘리사를 참 이스라엘을 지키는 마병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고 살면 돼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그렇게 부른데, 이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 죽을 때 이 왕을 축복을 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하죠. 그리고는 뭐합니까? 왕이 손으로 활과 화살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사가 자기 손을
그 왕의 손 위에 딱 얹고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동쪽 창을 여소서. 그래 여니까 그 활을 쏘라는 거예요. 이 화살은 아람의 여호와께서 아람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화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람의 공격에서 구원하는 화살이니까 쏘라는 거예요. 그 이제 엘리사가 손을 이렇게 얹고 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 뭐 그냥 이걸 지나갈 수도 있는데 성경의 이렇게 주석을 보면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이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호수 왕에게 아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엘리사는 누구를 예표하죠?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의미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화살을 쏘라죠. 그리고는 구원의 화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땅을 치라고 합니다. 화살 잡고. 근데 이 요아스가 3번을 치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가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냐면 아니 왕이 6번을 치지 왜 그밖에 안 치냐는 거예요. 왜 화를 냈을까요? 이 요아스 왕이 지금 엘리사를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는데 완전히 안 믿는 거 있죠. 이게 말로 하기 힘든데 왜 믿기는 믿는데 완전히 안 믿는 거 있죠. 진짜 이 요아스가 이 지금 그 엘리사를 통해서 말하는 이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될 걸 믿었다면 이 화살을 땅을 칠 때 아람을 친 화살 아닙니까? 아람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원수잖아요. 그렇죠? 이 원수에 대해서 진짜 원수가 맞다면 원수를 치려면 어떻게 돼요? 예, 막 3번이 하고 막 계속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서론 때 얘기했죠. 우리가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 말씀을 이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주는 말씀은 거의 다 성취 다 됐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쏘는 화살을 가지고 아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화살이라면 3번이 아닙니까? 뭐 아람이 망할 때까지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정말 믿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적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 아닙니다. 사람을 적으로 아는 사람, 원수로 아는 사람은 사람을 미워해요. 원망하고. 그러나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우리의 원수는 사단마귀 귀신인 거 알고 이 악한 영을 미워하고 저주하면 그 사람은 사람 원망 안 합니다. 성경은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우리의 대적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원수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원수는 사단마귀 귀신입니다. 사람 아닙니다.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죽고 사건이 하나 터지죠. 모압 도적대들이 온 거예요. 엘리사가 죽고 난 뒤에.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장례식을 하는데 갑자기 도적대가 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 이 시체를 엘리사의 그 시체가 있는 그 굴에 던진 거예요. 근데 이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회생 살아버린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걸 보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엘리사는 죽었지만 그 엘리사와 함께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으면 그 여호와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영원한 분입니다. 아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신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쉽게 말하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잊어버릴까 봐.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요아스가 자기 아버지가 빼앗겼던 그 성읍들을 이제는 그 아람을 공격해서 3번 공격해가지고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돼 있냐? 2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비록 이 이스라엘이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들을요 은혜 주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어려울 때 돌봐주시고 멸족 이전에 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럼 이미 줬잖아요. 주신 땅을 하나님이 거기서 쫓아보내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혹시 요아스처럼 이렇게 해도 언약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 분명히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그 취소하네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시죠?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했어요. 그게 어디서 되죠? 가나안 땅에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럼 가나안 땅이 중요하냐?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땅에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하신 거예요. 이삭이 똑같이 했어요. 야곱 그 형 속이고요. 도둑놈 아닙니까? 아버지 속였다니까 아버지 내가 에서입니다 이래가지고 나한테 장제 축복 받은 거예요. 얼마나 못된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이 가다가 쓰러져 자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난 겁니다. 거기서 보여준 게 첫 번째 뭐죠? 사닥다리입니다. 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천사가 오락내려갑니다. 그 사닥다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는 네가 이 땅에 돌아와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끊지 못하는 여로보암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당신이 우리에게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아스처럼 이스라엘 왕들처럼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보니까 하나님은 이 세우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우리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확인하시고
틀림없이 우리 고통은요, 죄요, 사단이요, 속아서 하나님 떠나면 오는 겁니다.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고 산다면 이 문제는, 이 세 가지 문제는 세상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내가 증인으로 서면 하나님은 예비된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반드시 할 겁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 다민족들 추석 캠프 하는데 꼭 하세요. 캠프 계획을 짜야 됩니다. 예비 캠프, 본 캠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가 뭘까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전 교인이 같이 기도해서 함께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제 나한테 확정하세요.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나에게 언약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록 결단하지 못하고 결단해도 또 여러 밤의 죄의 길로 가는 나를 이 세우신 언약으로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왕들이 갔던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순간순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해방받아서 그런 고통 속에 있지 아니하고 복음 누리고 신분권세 누리고 전도 선교하며 하나님 살게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현장 살리게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